는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중에 핵심 구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16장 9절을 우리 같이 두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지한다고 하십니다. 저기 김아무개 모모 집사가, 형제가, 자매가 나를 찾는구나 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시는 힘겨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지하시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만을 감지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어떤 선교사보다 또는 동료 어떤 집사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과격한 헌신과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있지만 그 전 3년 전 이전에는 한 햇수로 7, 8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로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만 바라봐 주시도록, 그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갈급했거든요.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제가 좀 진짜 힘든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며 숨겨주며 목숨이 위태위태한 곳에서 나눴을 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욕심이 더 났습니다. 하나님 눈에 더 띄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나쁜 환경, 더 악한 환경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혹시나 나태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일부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몰입시켰습니다. 그럴수록요, 하나님이 저는 보호해 주긴 하시지만 저 자신과 또 제 영혼과 또 제 아내와 가족들이 피폐해지는 걸 봤어요. 그때 마음이 어려울 때 활짝 웃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사진을 정말 찍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돌이켜서 그 사진을 보면 왠지 기쁘지가 않아요. 왜 활짝 웃고 있는데 왜 슬플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올바른 전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눈에 띄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전심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심이든지 주를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확실하더군요. 다만 저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하는 그런 드리는 전심은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몸이 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깡 말랐습니다. 이 몸이 속에 옷을 몇 개 입었어요. 저쪽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 몸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저 같았거든요. 저보다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질감이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독일에 오고 미국에 오니까 이게 꼭 자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 나는 좋은 곳에 와가지고 마치 제가 뭐 한 양 보이는 몸에서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참 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찌는가? 과격한 헌신은 정말 몸이 상하고 또 영혼도 정서도 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상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상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맨날 사지에 가려고 해요.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쉼도 없고 낭만도 없는 그곳에서 영적인 특전사가 되고 싶고 영적인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서 있어요. 근데 육신을 보면 깡통 속에 들어있는 골뱅입니다. 쭈글쭈글하고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섬긴다고 돌봄도 못 받는 사람처럼 육신의 모양이 그 모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고요. 상하시겠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전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심, 모든 마음 아닙니까? 풀 하트잖아요.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을 다 뭉쳐놓은 게 전심입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불태우듯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 선교지에 드리면,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전심으로요, 딱 그 땅에 들어간 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몸이 마르고 병이 걸리고 이빨이 그냥 빠지고 어금니가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체격도 요만한 키에 맞는 그냥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별로 돌봐주시지 않은 그런 체격 같습니다. 뭐 저를 보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같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려입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절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한 전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해도 여전히 제 몸은 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심으로 드리는 저를 보고 그건 내가 원하는 전심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사 왕입니다. 유다 왕 아사는요, 자신보다 땅이 넓고 강력한 고구려 같은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은금을 벗겨다가 바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벗겨다가 사람에게 바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오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후 3년 후에 발에 병이 났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의사만을 의지했는데 그 병으로 죽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청년 시절 저는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듣다가 야,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지 않나, 저런 바보 같은 사람 하고 비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은 그의 믿음을 보고 쪼다, 머저리, 밥통 있지 않습니까? 말미잘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 아사왕의 그 이전의 삶을 살펴보니까 아사왕은 전심이 없던 왕이 아니에요. 그는 한때
길게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인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있기 딱 25년 전에 아사왕의 전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의 구스왕,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의 왕입니다. 이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아사왕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구약 역사에서 100만 대군이 동원된 전쟁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100만 대군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시절, 하나님을 사모하던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사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고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착 달라붙었습니까? 나는 종이장이고 하나님은 바위인데 나를 찢으러 온 저 나뭇가지를 당신의 바위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일대 100만 대군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이 유다 아사왕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사왕의 전심을 볼 수 있던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는 태우였어요. 아사왕은 즉위 초년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왕입니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이 태우, 그의 어머니를 포섭해서 궁중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사왕은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따를까? 어머니를 사랑할까? 고민하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 태우에서 폐위시키고 그 목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불살아 버립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보면은요, 유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자가 분명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사왕의 삶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겁니까? 3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작 몇 년 잘못했다고 그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에 저는 이 아사의 전심은 기간이 정해진 전심, 끝이 계획된 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처럼 눈에 띄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고 소진하는, 과격하게 헌신하는 그런 전심, 그건 그래도 아사왕보단 나아요. 그러나 정말 어떤 열정, 어떤 헌신을 드렸어도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은 뭐라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함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전심입니다. 한때의 일회성으로 확 불타오르는 그런 불같은 드림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너는 나에게 전심을 보이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네가 전심을 보이지 않은 그 근거로 8절을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나보다, 이런 책망이 없어요.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전심으로 나를 향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책망을 하시냐면 25년 전 그가 순수했던 시절에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겼던 그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5년 전이 언제입니까? 아사왕이 순수한 때예요. 하나님은요, 25년 전에 그 아사왕의 순수했던 믿음을 지금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 그게 전심이라는 겁니다.
한때 불타올라 가지고 과격하게 드리는 게 전심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그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사 왕은 변질되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고 믿는 그런 마음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이 어리고 무력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를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헌신이 가능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마음이 식어서 헌신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헌신되고 아무리 강렬해도 끝이 있는 전심, 간헐적인 전심, 계산되고 인간의 의도되는 전심은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점심입니다. 런치박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뜨거울 때만, 마음이 뜨거울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짝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나요? 종종 우리는 그런 종류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전심에 대한 인간적 오해입니다. 아사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35년 동안만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36년이 되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나도요, 유명한 왕이에요. 100만 대군을 물리쳐본 왕이에요. 이 정도는 제 외교 전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믿어보세요 하고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저 초신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알아서 좀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25년 전 너의 그 순수한 믿음, 처음 나를 찾던 그 마음이 안 느껴진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한번 확 타오르면, 인간적인 열심을 확 들이면 그게 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 선교제 나간 겁니다. 한번 확 타오르는 선교, 한번 확 타오르는 사랑, 드림, 한번 확 타오르는 헌금, 한번 확 타오르는 교회 봉사, 그런 마음으로요,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던 해 초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래도 부목소 자리였고 나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학군도 좋았고요. 나가려던 초에 하나님은 21개월 된 제 아들을 죽음에 가까운 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안 가면 죽는다. 그리고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고 난 다음엔요, 계속 수술해야 된다. 평생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이 좋은 곳을 제가 내려놓고 당신이 청년 때 불러주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확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따져묻고 항변하고 정말 몇 개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갈 그 선교지는 정말 눈물 나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기들이 그 엄마 품에서 하루에도 1000명씩 죽어가던 그런 때예요. 얘야, 네가 그런 휘발유 같은, 한번 확 타오르고 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가 그 선교지에 나간다면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로할 수 없단다. 구원할 수 없단다. 그들의 상처에, 그들의 영혼에 오히려 휘발유 붓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요, 많이 회개했고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한때는 뜨겁고 한때는 차가운 그런 마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전심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왜 남유다 자기 동족을 침공했을까요? 침략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아사 왕에게 주셔서 아사 왕이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오늘 16장 이전에 14장 15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지파 사람인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아사 왕과 그가 여호와를 정직하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땅으로 경배하러 가고 그 땅에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뭐라고요? 바하사 왕이 침략한 이유가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자꾸 저 나라로 넘어가지 못하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요, 유다 땅이 탐나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침공한 게 아니에요. 왜 침공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침공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하사의 왕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 침공해. 그러면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화친을 맺은 아람 왕까지 다 들어와. 내가 나의 신실한 종 바하사에게 너와 너의 백성을 다 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왜요? 그래야 북이스라엘에서 영원받는 구원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못된 왕을 처리해버리면. 그런데요, 아사 왕은 이걸 몰랐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위험, 너무 큰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 앞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아사왕 같은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전쟁,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 아니면 내가 약해서, 내가 머저리 같아서, 쪼다 같아서 저 능력 많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람 왕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대요. 아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성전의 은금까지 긁어다가 바쳤던, 아사 왕이 고개 숙였던 큰 인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큰 인물이 너에게서 벗어났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 전쟁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그런 술수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가 너에게서 벗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너의 밥이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게임이 되지 않는 위기, 내가 100% 붙으면 깨지고 무너지고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대적과 그 세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견뎠으면 너의 밥으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까? 있죠. 정말 잠이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눈물만 나오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이 반드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 대적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벗어나야 한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나의 고난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향하다는 말이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갈망하라, 전심으로 찾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향하기만 하면, 그냥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역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짜릿한 역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요, 이러한 역전승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잃습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들 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아니면 내가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들어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술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에서 돌아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요? 간단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적의 모든 기업과 상급과 재산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더 큰 거 주려고, 고난이 클수록 더 멋진 거 주려고 하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그걸 놓쳤잖아요.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아람 왕이 나한테 붙여주셨다면 진작 귀띔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안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면 누가 못 싸웁니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엄청난 환상과 음성으로 이를 다 보여주세요. 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누가 안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런 싱거운 게임, 그런 싱거운 삶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그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그래서 응답도 꼭 맨 막바지에 주시잖아요. 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스포츠 경기의 승부 조작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승부 조작에 관련된 감독이나 선수는요, 그 게임이 전부 쇼 아닙니까? 누가 이길지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무슨 생동감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게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이미 작정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쇼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 고통 속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안 가르쳐 주세요. 다만 한결같이 그분을 향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뒤에서요, 조용히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춰놓은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할 신앙적인 자세는 이것입니다. 전심입니다. 그분의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그분이 나만 봐주기를 원해서 과격하게 헌신하는 그런 전심 말고요. 또는 10년이든 20년이든 나는
주일학교 교사만 할 거야, 나는 장로만 할 거야, 나는 뭐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아사왕처럼 드리는 그런 전심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뜨겁지 않더라도, 비록 과격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뒤에 계시다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15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또 앞으로 15년 후나 25년 후나 동일한 그 마음을 뭐라고요?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전적인 전심, 저처럼요, 인간적인 전심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선교사를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불타듯이 그 기간만 드리는 그런 전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찾으시는 전심이 아닙니다. 말씀하였죠? 바라만 보는, 꾸준하게 25년 전에 그 신앙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렇게 찾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전심입니다. 또한 현재 큰 고난, 큰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 아닙니다. 내 모자람 때문에 그런 고난 온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실수가 이걸 만들었어. 네가 모자라니까, 남보다 못하니까 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보지 마. 아사왕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복을 주려고 했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내가 잘못해서 저 북이스라엘 왕이 나를 깔보고 들어온 전쟁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 문제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경건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주십니다. 위기를 주세요.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바들바들 떨게 만드세요. 그 위기와 고난이 큰 만큼 그 대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략물, 기업이면 기업, 재산이면 재산, 그의 인권이면 인권, 이걸 승리하면 다 나한테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너에게 붙여주려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풀어질 거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황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찾으시고 그걸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루 살피세요. 온 땅을 두루 살펴서 그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1부 예배에 이어 2부 예배까지 주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샌 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